오늘은 이 에스라서의 여호와의 선한 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민족이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되찾은 광복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광복이라는 말에는 참 아름다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빛광자의 회복할 복자입니다. 말 그대로 빛을 다시 찾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빛을 되찾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의 해방을 맞죠. 그러나 해방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까지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야 했고, 가난과 혼란을 견뎌야 했고, 결국 시일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분단이라는 또 다른 아픔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라를 되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되찾은 나라 위에 무엇을 다시금 세울 것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가의 역사만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병에서, 질병에서 회복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무너진 신뢰가 하루아침에 다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고 인생이 끝나거나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건져내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세워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동일하지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멋진 외관입니다. 높은 층수, 아름다운 창문, 화려한 조명, 이거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기초를 놓는 일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주목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그 터가, 그 기초가 그 건물을 버티게 합니다. 신앙도, 가정도, 교회도, 한 나라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 위에 세워졌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지난주 1장과 2장을 통해 여호와의 선한 손이 어떻게 그 역사를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지 못하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그리고 바벨론의 익숙한 삶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는 백성들의 빈손에 주변 사람들의 손을 통해 채워주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선한 손에 이끌려 포로였던 백성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죠. 돌아오면 이제 끝인가? 바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엄청 긴 여정입니다. 수많은 위험을 지나 마침내 고향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대단히 그 마음은 벅찼겠지요.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꿈에 그리던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 그곳은 폐허와 동일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 땅, 그곳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감격이 있고 무너진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이죠. 그러나 방해가 찾아옵니다. 공사는 멈추고 무려 16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멈춰있던, 잠시 놓았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성전은 완성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3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단순히 성전이 완성되었다, 이 사실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폐허 위에 무엇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는가? 바로 여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성전의 터를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축의 어떤 기초공사, 이것을 시작한다는 뜻, 이것도 있겠지만 그것 너머에 무너진 그들의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흩어졌던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묶고 포로였던 그들의 정체성, 뼛속 깊이 새겨졌던 노예의 그 근성들, 그렇게 살아갔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 주제가 바로 터입니다. 자, 터는 건물보다 먼저 놓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없지만 그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장부터 6장의 말씀이 바로 그 터를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함께 일하시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오늘 광복 기념주일인데, 자, 에스라 이 말씀이 광복 기념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는데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대지를 3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터를 놓으시고, 터를 지키시고, 터를 완성하시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터를 놓으시고, 지키시고, 완성하시고. 자, 그 첫 번째, 터를 놓으시고입니다. 자, 4개월의 긴 여정을 마친 그 귀한 민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자, 그들의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는가? 자, 성경은 그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으니 그 풍경이 결코 아름답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성벽을 철저하게 다 무너뜨리고 왕궁과 주요 건물들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당연히 철저하게 파괴되죠. 자, 그렇게 무너진 예루살렘 70년의 세월이 지나 귀한 민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들이 돌아온 곳은 꿈에 그리던 고향이 아름다운 고향이 아니죠.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성전 없고, 그들의 조상들이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던 솔로몬 성전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셨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 다시 살아갈 만한 것이 거의 남아있지를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에스라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제히라는 표현, 한 사람처럼 70년 동안 흩어져 살아온 사람들이 다시금 모여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회복시키신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성벽을 쌓은 것도 아니고 집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쌓았죠? 제단을 쌓습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자, 우리가 이 2절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데, 자, 집도 없고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단부터 쌓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무너진 도시, 성전 다시 세우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폐허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가, 이것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자, 초막절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다, 매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다시금 되짚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광야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 이 폐허 여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그렇게 예배를 회복한 후에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기초를 놓고, 건축의 가장 처음 단계죠. 건물은 아직 없지만, 기둥도 없지만, 지붕도 없지만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주 작지만 그러나 그 시작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 폐허 위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겠노라, 나름의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자, 10절과 11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팔과 재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성전은 미완성, 예루살렘은 회복되기 전 아직 그들의 삶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시다. 환경이 완벽해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성전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서 부른 노래가 아니죠. 아직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다시 시작할 그 자리, 그 순간, 그 기회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미래는, 완성된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방향은 분명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성경이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기록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직접 보았던 자들입니다. 거대한 성전, 화려했던 그 성전 비교해보니 지금 놓인 기초가 너무나도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들, 그 시대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다음 세대들은 기뻐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은 이전 성전을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눈앞에 놓인 이 기초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놀라운 장면이죠. 통곡과 함성이 한꺼번에 들립니다. 과거를 기억한 세대는 웁니다. 새로운 시작을 바라본 세대는 기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가 함께 울려 퍼지는 그 자리에 성전의 터를 놓으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광복 기념주일에 우리가 에스라 3장을 읽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1945년 8월 15일도 그러했죠. 자,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았던 그날, 기쁨만의 날이 아닙니다. 나라를 되찾았다는 감격이 있지만 동시에 나라를 빼앗겼던 36년의 상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누군가는 청춘을 빼앗겼고, 누군가는 이름과 언어와 삶의 터전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러므로 광복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 기쁨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되찾기 위해 흘렸던 아픔과 눈물도 함께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에스라 3장에 그 노인들이 왜 울었는가? 그들에게는 잃어버린 성전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광복을 경험한 우리 민족에게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결코 지워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그 기억에만 머물러 주저앉아서도 안 되지요. 에스라 3장에서 젊은 세대가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에스라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광복 기념주일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다시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지, 해방을 얻었다면 그 자유 위에 무엇을 세워야 하는가, 우리에게 물려받은 나라 위에 다음 세대가 살아갈 어떤 나라, 어떤 터를 놓아야 되는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로 지켜온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무엇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는지, 단지 더 큰 건물, 더 많은 프로그램,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그 믿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 속에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는 선하시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에스라 3장과 같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무너진 것은 참 많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의 영광과 비교하면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너진 것,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의 제단을 놓고 다시금 기도하고 다시금 그 말씀의 자리 앞에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작아 보일 수 있겠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던 무너진 것과 같은 폐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터 위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선한 손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함께하고 이 작은 시작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터를 지키시고입니다. 자, 에스라 3장에서 이제 성전의 기초가 탁 놓였는데,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백성들이 폐허 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시작하고 마침내 성전의 터까지 딱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조롭게 좀 진행되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이들의 기대를 참 무너뜨리죠. 자, 에스라 4장에 들어서자마자 성전 재건을 둘러싼 반대가 시작됩니다. 자,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접근합니다. 자, 2절에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기록합니다. 자,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아니죠. 백성들이 그들의 제안을 알기에 거절하니 태도가 돌변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갖고 계시면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은데, 자, 에스라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라고 기록합니다. 자, 손을 약하게 하다. 자, 그들의 손,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연장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일할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공사를 방해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왕에게 고발장을 보내고 예루살렘을 반역의 도시처럼 몰아세웁니다. 결국 그들의 압박이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지죠. 자, 오늘 4장 24절에 내려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죠. 공사가 중단된 것뿐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지요. 공사가 멈췄다고 그 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잠시 일손을 놓았다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차이인데, 자, 어떤 일이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포기하셨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 기도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사명이 잠시 멈췄다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믿음,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삶을, 그 계획을 지키고 붙들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6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16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이 하나가 태어나 자라 성인이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한 세대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처음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기뻐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 기초 위에 무엇인가를 세우는 일, 이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질 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맞는가? 우리가 이 돌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멈춰 있게 하시는가?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환경을, 여건을 먼저 바꾸지 않으세요. 대적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왕의 명령이 철회된 것도 아니죠. 그들의 형편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2절은 곧바로 이렇게 이어지죠.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무엇이 달라졌는가? 환경은 그대로. 근데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왜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렸기 때문입니다. 일어날 것을, 다시 시작할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환경이 달라진 데서 시작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에스라 4장과 같은 시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변화도 없고, 열심히 섬겼는데 오히려 일은 꼬이고, 다시 시작하려 했는데 장애물이 나오고, 가정을 회복하려고 했었는데 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교회를 위해 수고했는데 결과는 보이지 않고,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해 버리죠. 그러나 에스라 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기록합니다. 중요한 것은 돌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에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자, 16년의 그간의 중단은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지요. 멈춰있던 손이 움직입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일어나고, 중단됐던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 손을 놓았다고 하나님의 손까지 놓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놓으신 터라면 하나님은 그 터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을 보내시고 사람을 일으키시고 다시 손에 연장을 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급하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놓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그러하겠죠. 광복 이후에 우리에겐 수많은 멈춤과 갈등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해방의 기쁨 뒤에는 분단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가난과 혼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역사의 마지막 장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는 단순히 잘 견뎌왔노라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자유를, 이 땅의 평화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와 교회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방향을 지켜야 합니다. 이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성전의 터를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믿음의 터를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때론 세상이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론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손보다 먼저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다시금 주저앉아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터를 완성하시고입니다. 터를 완성하시고. 자, 에스라 5장에서 백성들이 다시 말씀을 붙들고 성전 공사를 재개하니까 어김없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그의 동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묻습니다. 자,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묻습니다. 자, 그들은 유대인들을 고발하기 위해 바사왕 다리오에게 공식적으로 상소문을 올립니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다드네의 이 고발은 또 성전 공사가 또 중단될 수 있겠구나, 치명적인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 결과가 다르죠. 자, 에스라 우리가 6장의 말씀을 쭉 보면 인간의 예상과 판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다리오 왕이 상소문을 받고 왕의 왕실 문서 보관소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전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찾아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리오는 오히려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건축 방해하지 말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비용 내가 왕의 국고에서 지원하겠노라. 자,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올렸던 고발장이 오히려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조서를 찾아내는 통로가 됩니다. 사람들은 방해하려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멈추게 하려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완성의 과정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앞에 놓인 장애물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장애물 너머에 있는 길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닫힌 문을 늘 보지만 하나님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선한 손은 장애물이 없는 길을 만들어 가시는 손이 아니라 그 장애물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능력의 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오래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 일이 멈춰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보면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때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상황이, 그 어려움이, 그 염려와 두려움이 왜 필요했는지 그때야 알게 됩니다. 자,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16년의 중단은 그들에게 낭비된 시간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그 역사를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죠. 왕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잊어버린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기억만이 아닙니다. 왕의 기록도, 왕도, 제국도, 심지어 대적들의 고발까지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앞에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조차 그 섭리를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스라 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문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기록합니다. 드디어 끝이 납니다. 16년 동안 멈췄던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 에스라 3장을 떠올리게 되죠. 성전의 기초가 놓였던 그날, 젊은 세대는 기뻐했고 그러나 옛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은 울었지요. 그 시작하는 날에는 울음과 기쁨이 섞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이 완성된 6장에서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마지막 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이 차이를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터를 놓으신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터를 지키시는 동안 그 기다림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때가 오면 우리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시작할 때는 왜 이렇게 작은가 싶었고 기다릴 때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싶었지만 완성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를 조금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의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직 하나님께서 완성하지 않으셨기에 지금 오늘의 이 한날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에스라 6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돌 하나가 더 올라가야 된다는 뜻일 뿐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조금은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우리가 중간에 실패라고 부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비록 미약하고 때는 중간에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여호와의 선한 손이 붙드시면 마침내 그 터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장 영광스러운 완성으로 마침표를 찍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이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광복을 기억하며 단순히 과거의 영광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 위에 무엇을 세워나가야 되는지를 꼭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역사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여전히 분단이라는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평화의 역사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너진 곳에 생명이 다시 세워지고 갈라진 곳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다음 세대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완성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에 믿음으로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광복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다시는 분열과 증오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의 터를 놓아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에스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믿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금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때에 완성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를 바라보고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폐허 위에서도 다시금 터를 놓으시고 방해와 기다림 속에서도 그 터를 지키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다시 시작할 믿음 주시고 작은 기초 하나를 놓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다시금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복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이 땅이 주신 자유를 감사하고 아직 남아있는 분단의 아픔도 주의 손에 맡겨 드리오니 이 민족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북녘의 다친 땅에도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선한 손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